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월 첫째 주 신년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감사와 감격의 새해 날을 맞이하는 시작. 새해 복.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복을 사용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받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진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심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지난날에 대하여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며 그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은혜가 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주신 새날 가운데서도 허락하시리라 라는 그 은혜가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기억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날 새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부터 잘 달려왔잖아요.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호수아 12장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12장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도 여러 전투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요단강을 건너기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단 저편 해 돋는 쪽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단 저편 해 돋는 쪽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헤브론 왕과 바산 왕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했다. 우리는 이긴 자였다라는 고백이 12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른 지역이 나옵니다. 어떤 지역이 나오냐 그러면은 요단 이편이라는 요단 저편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다면 요단 이편은 어디를 말할까요? 요단강을 건넌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만큼 승리를 하였냐 그러면은 31명의 왕들을 물리쳤다. 31명의 왕들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그 이스라엘은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수많은 왕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승리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투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스라엘의 전투 무기가 뛰어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에 오늘 말씀 하반절 말씀처럼 단번에 빼앗게, 단번에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함께하심과 위하심과 단번에 이기고 빼앗게 하심에 대하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찬송하고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빼앗게 이기게 하셨다. 오직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여호수아 11장에서 메론 물가의 전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의 그들의 전력이 얼마였습니까? 대적들의 수는 어떠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 대적들의 수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기는 어떠한 무기였습니까? 최첨단의 병거와 말이 그냥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많았다. 대적들의 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대적들이 가진 무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하여 싸우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빼앗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에나 후에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수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웠다. 오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싸우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함께 싸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싸웠습니다. 한마음 한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며 싸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각자의 위치에 싸웠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함께 그리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싸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시간, 우리들의 성경을 그냥 읽을 때 몇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은 수많은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들은 반응하였습니다.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의 반응과 열매를 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 모든 본토의 주력 부대들을 다 격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나안 본토를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열매를 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13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믿음의 반응과 열매를 잘 맺으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 족속이 땅을 기업을 받았다. 그런데 그 기업은 어디에서 받았냐 그러면은 요단 저편 동쪽.
요단 저편 동쪽은 어디일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는 것은 가나안 본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본토가 아니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반응하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보너스를 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승리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반응과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잘 전달받아야 돼요. 전달받고 또 전달받았으니 뭐 해야 돼요? 잘 행해야 되겠죠. 행해야 되겠죠. 전달하고 전달받고 행하는 자, 그러면은 이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영향력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잘 우리들이 구하지 아니한 보너스까지도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걸음이었어요. 이 일을 여호수아는 12장을 통하여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오늘 13장 분위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얻을 땅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얻을 땅이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아 있다고요?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10장 말씀처럼 많은 왕들과 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싸웠습니다. 건넌 후에도 싸웠습니다. 싸웠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의 주력 부대들을 다 격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본토의 모든 주력 부대를 다 격파하여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하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모든 주력 부대는 격파하였지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됐었냐 그러면은 계속 일어나야 되고 계속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모든 가나안 주력 부대를 격파할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는 것이. 이 왜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줘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체하였다. 그 이유는 또 하라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또 하라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하라고? 더 하라고?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날의 전쟁은 약 7년 동안 전쟁을 하였는데요. 7년의 전쟁. 여러분들 그냥 7년을 보내는 것도 힘든데 무엇 동안의 7년이에요? 전쟁이 7년이에요. 전쟁은 그냥 하는 겁니까? 여기 군인들도 있는데 전쟁은 그냥 하는 겁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다. 아니 또 하라고? 더 하라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었다고요? 이 정도면 됐지. 12장을 보세요. 많은 전투를 통하여 그들의 수고와 땀을 통하여 목숨을 건 전쟁을 통하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돌아다 보니 그래도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만으로도 문제없이 잘 살 수가 없었어요.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장 문제가 없거든요.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었다. 또 하라고?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또 그들은 말을 합니다. 다른 할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할 일도 많다.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지게 된 이스라엘은요, 이제 가나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수많은 것을 내려서 공급하셔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삶의 자리를 가져야 되니까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집도 지어야 되고 나는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나는 이제 가축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자기의 일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라고! 이 정도면 됐지. 나 할 일 많은 사람이야. 라며 그들은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명이 있겠죠. 하지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데도 지체하는가? 단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뜻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빠진 삶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가지고 이루다 보니까요, 하나님 잠시 다른 데 계셔도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 그들은 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곳에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은 누가 들어와요? 자기가 딱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어려움과 권고한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행복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진짜 행복자입니다. 어떠신가요? 나의 만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이유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나와 내가 만든 바쁜 일에 매여 있는 지체하는 삶이 아닌가요? 22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단번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앞장서 나갑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지체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열매 열심히 일어나 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체할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13장 2절 말씀. 여호수아 13장 2절 말씀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준에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알면서도 지체하였습니다. 지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전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2절 블레셋 사람의 땅은 그들이 차지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약속된 땅이었는데 그들이 지체하니 이 블레셋 땅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가사도 너희들 것인데, 아스돗도 너희들 것인데, 아스글론도 너희들 것인데, 가드와 에글론도 너희들 것인데, 너희들 것인데, 왜 누리지를 못했다고요? 지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시대 때 그 블레셋을 항복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 것인데 못 누리는 것. 분명히 내 것인데 누리지 못하네. 더 심각한 이야기를요, 이 13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합니다. 이 블레셋 땅은 그나마 이 다윗 시대의 때라도 항복해 하였는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북부와 시돈과 두로 땅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 차지해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누리라 하셨는데 그 두로와 시돈의 북부 땅은 한 번도 차지해 보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지체했기 때문에. 신명기 7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체함과 멈춤에 대하여 신명기 7장은 그들이 올무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고 지체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무에 걸린 것이에요. 지체하고 멈춘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한 거라고요? 올무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올무에 걸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뭐하고 있는 것이다?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합니다, 머무릅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잘 서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무에 걸려 있는 자요? 아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무에 걸려서 어떻게 되어진 자라고요?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멈추고 지체하면은 그 예배의 영성이 그대로 있던가요? 올무에 걸려 뒤로 물러서는 거 경험들 하셨죠? 경험을 안 해보셨구나. 그런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고 지체하면은 그 기도의 영성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던가요? 아니요. 올무에 걸려 뒤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헌신과 봉사를 멈추고 지체하고 마땅한 하나님의 뜻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멈추고 지체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올무에 빠져 뒤로 물러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지.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체하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올무에 걸려서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멸망할 자다. 또 하라고? 이 정도면 됐지. 야, 나 할 일 많아. 조심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다 교회 나옵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에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각자의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도 그 삶의 자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마땅한 믿음의 반응과 열매를 통하여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2021년도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이 왕년의 마리아 하는 왕서방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새날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전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된답니다. 더 많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이미 작정하셨답니다. 그런데 지난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분주함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바쁨이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바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일이 많아, 나의 즐거움이 이렇게 많아 하며 내가 결정한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많이 수고했구나, 많이 가지고 있구나, 많은 일을 감당했구나.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새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멈추거나 지체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의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여호수아 13장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의인은 지체하거나 멈추지 않는다. 의인은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일어나 전진한다. 일어나 전진하여 매우 많이 남아있는 것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일어나 전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 13장.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나누어 주시는 법칙이 있어요. 무엇을 따라 나누어 주셨냐 그러면은 가족을 따라 나누어 줬. 가족을 따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을 따라 다 나누어 줬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을 말씀에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이 없는 딸만 있는 이 가문을 조치를 하였냐 그러면은 가족을 따라 딸들도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나누어줬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딸들도 나누어줬어요. 이 말에 보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나라만 봐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것 아니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가족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딸까지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되어진 성도 복음에 아멘하는 자는 성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복음에 아멘하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복음에 아멘하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된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기업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따라서 아니 아들 딸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지금 우리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새해를 허락하셔서 새날에 하나님의 것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진군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단번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모두 다 같이 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하라고 나 아직 많이 가진 거 많은데 이 정도면 나는 문제 없어. 이 정도면 나는 문제 없어. 다른 바쁜 일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뒤로. 이전 성경에서는 침륜에 빠진다. 어둠에 콕 빠지는. 그런데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체하자, 올무에 걸려있어 뒤로 빠지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하리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반응과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나 건넌 후에 왕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2년도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다. 지난날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새날을 향하여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라고요. 이 정도는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다른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믿음 생활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 전진하는 자가 많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축도를 하십니다. 구약의 축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되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시는 그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를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내 삶을 살펴서 예배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일어나 전진하여 더 많은 수고와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침을 받지 못한 자였어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죄인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죄로 인하여 가려져 비침을 받지 못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비추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그냥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비추심에 대하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매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계속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반응과 열매를 위하여 일어나 전진하여 싸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예배와 삶의 자리가 있다면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시니 그 매우 많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전진하며 싸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때에 바른 순서를 세워서 일하라 하셨으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잠시 멈춰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내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서는 침노한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한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한 자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뭐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참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 좋은 병사래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좋은 병사. 왜 좋은 병사냐 그러면은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내 예배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내 삶의 자리를 바라봐. 올무에 걸려 뒤로 물러서는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는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땅한 믿음의 자리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진하고 다시 수고를 감당하고 다시 더 많은 것을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